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더위가 물러가고 있고 가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멋지고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 연결된 후손들까지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전부 타락하게 됐고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 피 흘려 생명을 드림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목숨을 드리는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된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이제 선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불순종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과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복종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성숙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수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랑의 주님, 세상이 요동치고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듯하나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이 찬양드립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최선의 것을 주시려는 살피시는 주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 보호받고 사랑받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끊는 시기, 위선, 당짓기, 비방, 불평, 정죄, 교만, 정욕, 탐심, 불의, 우상숭배, 불신의 죄악 속에 늘 넘어질 수 있다는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속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열방을 향한 선교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겸손히 서게 하시며 세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선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구별됨을 원하시는 주님, 세상 밖,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주님의 메신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건강, 관계, 물질, 자녀 등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짐만이 아니라 함께 져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넉넉히 짊어질 힘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사모합니다. 귀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충만한 주옵소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11월 24일 날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교리교과서입니다. 우리 1문답에서 3문답 서론에 관계된 부분이고 실은 주제입니다. 제1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묻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답 유일한 법칙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유일한 법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법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 믿음과 의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에서 38문답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믿음에 다 배운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정 중에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죄와 타락,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낮아지심, 높아지심,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4에서 38문답 믿음편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39문답부터 우리가 이제 의무가 시작되는데 39문답은 의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그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이냐? 도덕법이다.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리고 42문답에서 81문답까지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까지 81문답을 마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게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대한 경고를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문제가 있다. 심판받는다. 경고를 하죠. 그러면 정신 차리게 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제지하고 잘 되는 것을 격려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의 완벽함, 율법의 유익함을 말하는데 11절에서는 경고를 하고 상을 준다. 이런 유익함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교육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유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유익한 것이죠. 율법이 구약에 한정된 것이지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신구약 전체가 다 합쳐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편집이 됐고 묶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익하다. 율법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유익하다. 상을 준다. 복을 준다. 경고한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다. 성숙하게 한다. 능력을 준다. 이런 엄청난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신약의 성경 모두가 완벽하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십계명,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제약으로 받고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즐겁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얽매이는 것 같다. 나를 제약하는 것 같다. 부담으로 받으면 즐겁게 순종할 수 없고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회방꾼으로 생각하게 돼서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때 즐겁게 순종할 수 있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주는 빛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힘과 복을 주는 원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즐겁게 순종하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십계명은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잘 받고 감사히 받고 순종할 때 상과 복과 힘을 유익함을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십계명을 짐이 아니라 선물로 받고 잘 순종해서 힘과 복을 또한 상을 얻으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42문답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십계명의 요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가볍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죠. 둘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넉넉함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자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도 자신에게 넉넉하지 그 사람들도 넉넉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 대하듯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인색하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동정하듯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처럼 귀하게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지. 십계명의 요지. 율법을 압축해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압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전체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율법이 율법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율법과 선지서 그러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데 율법 전체의 강령이다, 근간이다, 정신이다, 버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율법이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렇게 걸려있어. 율법의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 율법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율법은 정신이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율법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이 십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이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사랑의 잣대로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한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확인하고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가 얼마나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넉넉함으로 대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엄청나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정도를 또 그 수준을 한번 파악하는 좋은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능력을 베푸셔서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니까 잘 새기고 잘 순종하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남용하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예의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존재나 인격에 손상을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정숙하지 못하고 쾌락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힘과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그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 중에 우리가 평생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살인, 이거는 명령되지 않죠. 간음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지키자는 것입니다.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살인, 간음 그것을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문자적인 너머에 있는 그 의미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1, 2계명은 우선순위로 설명해 봅니다. 하나님의 1번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1번이 되면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1번이 되면 그 1번 된 다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인데 다른 것이 1번이 되면 하나님 유일하신 분 아니고요. 하나님이 1번인데 다른 것이 1번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계명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되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1,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지켜야겠다.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더 밀도 있는 수준 높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은 감사와 찬송과 간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3계명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없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 찬송, 간증에는 다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절대로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살아라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고요. 사계명은 약속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통해서 우리가 얻은 선물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찬양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죠. 성전에 가야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거기서 용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할 수 있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 예배 장소, 찬송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주일날, 거룩한 날 주일, 이 주일날 예배에는 꼭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날인, 주님의 날인 그날 한 번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놓고 우리에게 감사함을 드리면서 그렇게 깊은 교제를 가자, 이런 의미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우리가 쉼의 시간도 갖고 또 사랑의 교제도 하면서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이렇게 한번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라.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을 만나자는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쉬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아름다운 일을 하면 그것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대로 받으시면 되죠. 한 가지 첨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생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 그렇죠?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평안하게 또 사실 수 있도록 공교해야 되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할 도리 하지 못하는, 그러지 말고 살아생전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좀 받으면 훨씬 더 우리가 즐거움으로 깊이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6계명에서 10계명은 10계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웃의 그 어떤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입니다. 탐심은 자기 소유에 만족이 없을 때 생겨나는 괴물과 같은 욕망입니다. 무언가 내가 부족하다, 허전하다, 그럴 때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 생겨나는 것이 이 탐심인데, 무언가를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가져서 나의 부족함과 허전함을 채우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탐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탐심에서 나올 수 있다. 다른 조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탐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관계를 통해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하죠. 간음하지 말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 욕망도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훔쳐서라도 무력을 채우려 하지 마. 도둑질하는 것이. 남 안 볼 때 살짝 가서 가져오는 거, 사기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묘한 방법으로 훔쳐서라도 물욕을 채우려는 것,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거짓말을 통해서 유기를 모면하고 누군가를 궁지에 모르는 그런 일들도 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하는 이 보호하고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 하는, 자존심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려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계명에서 10계명은 탐심을 가지고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또 누릴 것 누리고 나눌 것 나누면서 그 규모에 맞게 신앙과 삶을 꾸려가면 충분한 것이죠. 6계명에서 10계명을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말라. 이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자기의 무언가 유익을 챙기기 위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고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어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크게 사랑할 수는 없어도 해를 끼치지는 않고 그의 것들을 인정하면서 교제하면서 작은 것이나마 우리가 사랑을 꾸준히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완전히 잘 지킬 수 있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지키다 보면 더 넓게, 더 깊게, 더 수준 높게 우리가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은 신앙과 삶의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유익을 얻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감사해. 그리고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유익을 얻습니다. 힘도 없고 복도 없고 성숙함도 없고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의무이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10계명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게 될 때 힘과 복과 상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의무이고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로 울타리로 또 원동력으로 삼아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계명을 의무로 알고 성실히 수행하고 선물로 받아 신앙과 삶의 유익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터치언더를 9월 2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터치언더가 전교인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교회 내적으로는 또 가정들과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행복하고 외적으로는 생명구원이라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좋은 열매를 얻는 또 그런 아름다운 터치언더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의무라는 것 기억하며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익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함과 능력을 주는 것도 경험하는 아름답고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이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언도를 세 번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교인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 내적으로는 저희가 행복한 공동체와 행복한 성도들을 또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외적으로는 생명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찾아드리는 또 좋은 열매를 얻는 터치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동행의 가족들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학교에서, 또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섬기며 나누며 배려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